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와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먼저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만으로 족할 줄 알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는 우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구하러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려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통하여는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다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려야 함을 배웠죠. 여기까지가 지난 3주 동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어떻게 또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천사들은 요셉에게 구원자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성취될 것임을 예고했었죠. 그 이사야의 예고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지난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예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에 관련된 예언을 기억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실린 그 마태복음의 본문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마누엘과 관련된 예언은 사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사야가 그 예언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임마누엘과 관련된 이사야의 예언이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서 선포되었고 또 과연 그 예언이 마태복음의 그 예언과 같은 목적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 이사야와 아하스 왕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거기를 보시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이사야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를 보시면 아하스라는 인물은 우시야와 요담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시야와 요담은 10번째, 11번째 왕이고 그 다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인물은 남유다의 10대 왕부터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시절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벌써 12대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미 남유다의 10대 왕과 11대 왕 요담의 시대는 지난 것으로 보이죠. 그럼 그 우시야 왕 때부터 지금 아하스 왕까지의 시대에 남유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첫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1절 위에 있는 소제목과 함께 21절을 함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읍이 죄로 가득 찼다고 하면서 그것은 원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들끓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장의 소제목들을 보시면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칼을 쳐서 보수, 즉 쟁기 같은 도구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사륙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시대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남유다가 구원되고 회복되는 날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까? 이번엔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즉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 임하시어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날은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장에서 이사야는 그 날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죠. 그처럼 당시 남유다는 패역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3장 중에 세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칭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종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딸이라고 칭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또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서와 같은 곳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후대의 예수님과 바울도 주님의 백성들을 결혼하지 않는 딸, 처녀로 표현하면서 그 처녀 딸들이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종종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 처녀로 표현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번엔 다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거기서도 예언자 이사야는 패역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즉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사야가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이것도 역시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이 노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농부 또 남유다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좋은 것들로 농사를 지으셨건만 그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풍자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과 7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직접 남유다 왕들에게 보내시어 이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죠. 6장에서는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시고 7장에서는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주요 인물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죠.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아하스 왕과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까지의 상황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패역한 생활을 하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떠한 한 징조가 이제 있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본래 그런
패역한 시대에 외쳐지던 선포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7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가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12절에서 아하스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시험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괜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한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본래 원어적 의미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13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이제 남유다에게 닥쳐올 한 징조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13절 이사야는 남유다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하죠. 그 징조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는 그런데 잘 보시면 처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이 처녀와 관련된 한 단어를 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3장에서 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을 당신의 딸 또는 처녀로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처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본래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 그것은 본래 아하스 왕의 여러 부인들 중에 한 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자면 그 처녀와 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즉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본디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한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즉 이 임마누엘과 관련된 이사야의 선포는 본래 동정녀 탄생을 알리기 위함이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않는 처녀, 즉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얻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의도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때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집중할 것은 아기 구원자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숙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한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임마누엘과 관련된 이사야의 예언은 본래 미숙한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될 한 아들을 갖게 될 것임을 알리려는 의도로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또 집중해서 보시면 누가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앞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문장에는 처녀라는 주어가 있는데 뒤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앞 문장의 주어가 뒷 문장의 주어까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처녀가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하스 왕이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8장 10절과 8장 8절과 8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임을 이사야가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아들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약한 백성들이 그 아들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이제 나타날 이 아들은 아스왕과 같은 높은 자들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 높고 힘있는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낮은 고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로 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나타날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즉 이제 나타날 이 한 아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그 높은 자들, 자고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을 가지고 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그 임마누엘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력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 권력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합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들은 이 세상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을 함께 가지고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두 가지 현상이 함께 공존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있다고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날이죠. 그런데 그때는 엉긴 젖, 즉 지금의 치즈와 같은 것입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의 삶을 뜻하죠. 그처럼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실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다음 16절을 보시면 그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그날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남유다의 적대국들인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수르가 맺고 있는 동맹이 깨질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는 힘이 아주 강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과 옆에 아수르는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견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동맹관계가 곧 깨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동맹관계가 깨지면 남유다에게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8장의 두 번째 소제목을 보시면 그들의 동맹관계를 깨는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꺼번에 침략할 것이 예고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수르와 그 뒤에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동맹이 깨지는 것은 남유다에게도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16절의 예고는 남유다에게 어떤 날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들이 오는 날은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함께 공존하는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그 다음 17절 이하에서도 계속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을 유튜브 설교 영상에서 지금 정지화면으로 띄워놓으시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구절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가 오시는 그날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는 그 땅 가운데 남아있게 될 사람이라고 하죠.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이 되도록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다음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자신의 선포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보다는 심판에 대한 경고에 더욱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잘 대비해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은천개의 가치를 가진 청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서 가시나무가 뒤덮여 황폐해질 것이라는 포도나무 밭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포도나무 밭에 관하여 하는 말은 아까 5장에서 이사야가 불렀던 그 포도원의 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살펴본 5장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한번 5장을 펴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5장을 펴보십시오. 그 노래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그 심판을 잘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럼 5장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밑에 7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죠. 즉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심으로 4절 하반절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그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열매를 맺은 그 포도원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맺힌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포악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짖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포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맺힌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의와 공의를 버린 그들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즉 정의와 공의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말하죠. 그 메시아는 구원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구원과 함께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구원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심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심판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통과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어떠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변적 이념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양분되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함이 곧 믿음이요 믿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의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분께서 가신 그 낮은 곳으로 향하여서 그 낮은 곳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징조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처럼 이후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다고 전하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함께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실 때 그분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낮은 곳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구원자께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삶을 따름으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